BCGI 성경적 교회성경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안산에 있는 우리 동산교회를 찾았습니다. 김성겸 담임 목사님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아, 예. 예, 아주 오래전에 여기 제가 자주 왔는데 그때 예, 네, 제가. 목사님이 우리 여기 설립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의 비서 목사님. 예, 그 시절에 이제, 그러시군요. 그때 좀 뵀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국 교회 건강한 교회 이제 추천을 할 때 네.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이 동산 교회를 네네.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소개를 해요. 네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김인종 목사님 저하고 굉장히 뭐 호영호재 네. 지금 33년째입니다. 네. 한국에서. 네. 근데 우리 김인종 목사님이 전도에 미친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교회는 나는 전도하는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네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이제 평신도 사역, 네네. 셀 예. 목회를 하시고 전환을 했고, 그리고 또 학교도 세우고, 네. 동산고등학교 명문학교를 세우고, 네네. 그리고 또 우리 후배들 제자들에게 이제 교회 분리 개척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큰 수분동 이런 것도 하시고, 네네. 또 무엇보다 이제 리더십 트랜지션이라고 그럴까? 이제 담임 목사 승계도 네. 굉장히 은혜롭게 잘한 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후임으로 우리 김성겸 목사님 오셨는데 어떻게 목사님 잠깐 자기소개 좀 하시죠. 아, 예. 저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김성겸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안산 동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위임을 받은 건 2016년. 그러면 8년 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8년 차고. 근데 이제 앞에 동사를 2년을 하다 보니까 10년이 저한테 10년으로 체감이 되기 때문에. 동사 목사라는 이제 후임 목사로 결정이 되고. 네네, 맞습니다. 예. 인턴십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임 목사님한테 배우는 예. 과정을 한 2년 하셨고. 그렇죠. 그 전에 내가 네. 이 교회 이제 여러 차례 왔을 때 비서 네. 목사로 맞습니다. 예. 사역을 했는데. 그렇죠. 예. 그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도사 시절에 네. 2002년 12월 1일로 이제 동산교회 부교육자로 부임을 했고요. 예, 그때부터 처음에는 이제 영어 예배 담당하고 이제 김인주 목사님 목회 비서, 목회비서로. 예, 이 두 가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수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09년, 10년쯤부터는 이제 교구 목회도 같이 하면서 영어 예배는 근데 쭉 해왔고요, 같이. 예, 그렇게 사역하다가 2013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김인주 목사님께서 전격적으로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그해 6월 당회 또 8월 당회를 이제 거치면서 이제 후임 목사를 교회 지금까지 잘 함께 사역해온 동산교회를 잘 알아온 부목사들 중에서 후임을 세우겠다고 당을 결정해서 네. 6월 달에 이제 최종 후보 2명을 발표하고 8월 달에 이제 단독 후보를 발표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후임자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로 네. 2002년도에 여기 오신 지 한 12년 만에 그렇죠. 네, 예, 이제 네. 이렇게 동사 네, 목사가 네. 되시고 이제 한 2년 있다가 네. 이제 또 담임 목사 승계를 네, 네. 하셨네요. 예. 그럼 그때 나이가 언제였어요? 2002년 때. 저희가 이제 아마 만 28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도사를 2년이나 했어요. 만 30에 그때 당시 만 30에 안수를 줬거든요. 저희 교단이. 제가 만 30이 안 돼서 2004년에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그러니까 뭐 그때 목회 천연병인데. 완전 머리 새파랬죠. 지금. 근데 그래도 좋은 게 오셔서. 아유, 뭐 저는 정말 은혜게요. 저는 사실 여기 부임하기 전에 동산교회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그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 마음적으로 좀 어려움이 심했고, 여기 뭐 방송인데 제가 이렇게 교회 이름 언급하기 좀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였고 또 나름 저에게는 모 교회였는데 어린 시절 성장했던 교회니까 제가 그때 교회 학교 시절에 송태근 목사님이 저희
부서 담당 목사님이셨던 적도 있었어요. 삼일교회. 예.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그 시절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막 이제 좀 이율배반적인데 생각해 보면 그래도 거기서 전도사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기회도 주고 이렇게 뭐 인재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고 사역했는데도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와, 어떻게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러고 있는데 그때 그 시절 거기서 만났던 정갑신 목사님께서 먼저 동산교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수향남교회 담임이시죠. 그때 이제 영어 예배 혹시 이제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동산교회 오겠느냐, 관심이 있느냐. 근데 저는 정갑신 목사님 멘토리 되셨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요 기도도 많이 안 해봤어요. 그냥 어떻게든 여기서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한국에서 영어 예배를 담당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고 물론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으니까 뭐 영어로 좀 쓰임이 있기도 했지만은 굳이 내가 무슨 2세도 아니고 내가 네이티브도 아닌데 무슨 영어 목회냐 이래서 생각이 없었다가 저는 이제 탈출을 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하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김인중 목사님을 먼저 일단 면담을 하기로 날을 잡고 예, 저 와야 되는데 저한테 근데 영어 예배만 담당해서는 그러니까 강도사라도 전임 교역자를 생각하셨나 봐요. 전임 사역하기는 좀 힘드니까 비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마음이 다쳤거든요. 내가 무슨 뭐 비서 하려고 신학교 갔나 이러니까 비서는 힘들다. 그래서 그래도 뵙기로 약속했으니까 뵙고 그 자리에서 고사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되게 지금 생각하면 신기한 게요. 제가 미국에서 97년에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신학교 그러니까 강서 2002년이니까 몇 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 한국식 눈치, 예의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는 그래도 어른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뵙고 말씀드려야겠다는 이 예의를 챙긴 거예요. 나름. 제가 생각해보면 이상해. 저 동산교회 부격자 부임하고 나서요. 저 한동안 나중에 알았어요. 저 선배님들이 다 너 그렇게 봐줘서 그랬지. 쟤 뭐야?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대요. 저 한동안 센스도 없지, 예의도 없지, 이상한 행동하지. 그래가지고 뭐 몇 년 사이에 미국화된 거예요. 그렇죠. 예. 청소년 시절이 고등학교 한 7, 8년 하다가 그렇죠. 예. 아메리카나이즈 예. 그런데 그 순간은 예의가 이러면 예의가 아니지 해서 가서 뵙고 말씀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또 동산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인 거예요. 그 동산고등학교가 본당이었던 시절이지만 그것도 이미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이렇게 잘 몰랐기 때문에 막연히 이렇게 또 큰 교회 목사님은 또 얼마나 또 어려울까 막 권위적인 목사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인사드리고 죄송하다고 나와야겠다. 그리고 뵀는데 뭐 명성 목사님 너무 잘 아시지만 180도 저여하는 정말 격없이 친근하시고 그냥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편안한 그런데 그렇지 큰 형님이죠. 네, 그런데요 제가 정말 감명받았던 건 김인중 목사님께서 저하고 딱 이렇게 둘이서 면담을 이제 진행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꼬박꼬박 김성겸 강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말하지 않고 전혀 존댓말로 하신 거예요. 진짜 호칭. 호칭뿐만 아니라 그냥 대화 자체를 존댓말로 해주신 거예요. 거의 아들뻘인데. 그렇죠. 뭐 아들까지는 아니어도 아니죠. 조카뻘은 됩니다. 조카뻘은 됩니다. 제가 아들뻘은 아니어도 제가 거기에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뭐 전도사 시절 그 전에 교회 지내면서 저한테 님이라고 불러준 선배 목사님 누구도 없었거든요. 예, 뭐 이름 부르거나 뭐 누구 이렇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이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태도 전환이 돼가지고 뭐든지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부터 동산교회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선입견이 다 사라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우리 목사님도 김인중 목사님도 서로 예의를 갖춰준 것이 서로에게 크게 유익이 된 거지. 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그 생각을 한 것 자체는 이건 진짜 성령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신 거라고 밖에는 지금은 제가 그렇게밖에 인정을 그러니까요. 못하겠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예, 다 이제 알고 배우고 해서 하지만 그땐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 일례로요. 제가 이제 비서로 부임해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 김인중 목사님께서 이제 엘리베이터로 이제 가까이 가실 때 제가 먼저 가서 버튼을 딱 누르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런 이제 목사님 어서 타세요 이제 어서 타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랬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그것도 나중에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해준 얘기예요. 제가 이랬대요. 김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랬대요 제가. 그랬더니 그때 김인중 목사 옆에 있던 그 선배 목사님이 뭐 저딴 게 다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화를 막 내시는데 김인중 목사님이 그때 그러셨대요. 데비더 미국에선 다 그래. 그러셨대요. 야,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감사한 게 제가 동산교회 와서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걸로. 그래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신임 교역자들 오면은 거기도 그때 부교육자들 많이 계시니까 보통 수양회 가면 인사할 때 저희 거의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뭐 폴더 인사 가까이 하고서는 누구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흐느적 서가지고 손은 주머니 하나 이렇게 주머니 넣고 마이크 넣고 안녕하세요 김성경 간호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때 그 장면은 기억이 나요. 제가 그렇게 인사한 것 같아요. 그때 저 뒤에 있는 선배 목사님 전부 다 야, 쟤 뭐냐? 그랬대요 다들. 근데 한 번도 안 혼나고 나중에 여쭤봤어요 선배 목사님들한테 저 왜 그때 안 혼내셨어요? 그랬더니 뭐 지금은 웃으면서 그러세요. 아이 글쎄 우리 김성겸 목사는 뭔가 귀여운 구석이 있었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워낙 좀 유별나니까 저렇게 면역이 딱 가겠지. 그래서 그냥 저 특이한 애하고 저기 괜히 쟤 붙잡고 신경 쓰지 말자. 쟤 미국에서 살다 와서 쟤는 원래 그래. 그러고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 뇌피셜입니다. 어쨌든 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두에게 관용과 너그러움을 경험했죠. 그래요. 뭐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특별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뭘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저 같은 부교육자가 있었잖아요.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나쁜 부교육자예요. 자, 좀 얘기 중에 미국에서 왔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아마 미국에 이민을 갔거나 유학을 갔거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본인이 어떻게 미국에 가시게 되었고 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신학은 어떻게 하셔서 강도스 시절 지나서 이제 여기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모태신앙. 뭐 저희 아버지 쪽은 제가 이제 4대째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이제 어머니 때는 이제 제가 3대가 되죠. 저희 외할아버지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셔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그냥 자랐고 대신 좀 정말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씨름하고 만난 거는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 지내던 시절에 이제 그때 좀 경험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입학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좀 재정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바로 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그동안 범생으로 집, 학교, 교회 외에는 절대 다른 데를 가지 않았던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 티셔츠만 입어도 날라리가 아닌가라고 막 걱정을 했던 학생이 그때부터 막 이제 범생 나름 반항도 하고 조금 탈선이라고 하기에는 좀 가벼워 보일지라도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탈선도 해보고 이러면서 좀 한동안 고등학교 마지막 2학기를 미국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엉터리로 지내다가
교통사고를 경미하게 당하면서 제가 혼자 좀 회개를 하고 그동안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막 신앙생활 대충 했던 거 다 회개하고 그 이후에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그때 바뀌었죠. 그때 정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은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그때 정말로 제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수련회에서 아니면 뭐? 예, 이제 제가 바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화를 내고 하다가 그게 이제 회개하고 나서 제 상황을 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하면서 궁핍에도 처하지 않고 풍에 처하지 않고 능력 주시는 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니라 라는 그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의 현실이 이렇고 저렇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나에게 베스트를 주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그냥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 되는구나. 그때 바울이 얘기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무슨 뜻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그렇죠. 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뭐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이렇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늘 감사. 그게 바로 주의 종으로의 부르심과 연결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부터 시작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이제 하나님께 엄마가 기도했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뭐 꿈이 몇 가지 있을 때 항상 목사가 있었다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나는 신학교를 간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미국에 건너갈 기회가 생겨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미국을 갔다가 그래서 그 시점에도 사실은 뭐 이미 나는 어쨌든 미국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일반 대학 졸업하고 나서 세미나리를 그렇죠. 가니까 네. 뭐 그때도 세미나리는 간다, 신학교는 간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정말 내가 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했던 적 그때 처음이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전환점이 대학 들어가기 전이에요? 전입니다. 그러면 대학 내내 그 영적인 자유하면서 계속 이제 그게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맞습니다. 그게 대학을 이제 원래는 이제 바로 진학을 못 하겠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상황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제 대학이라는 게 학비를 한 번에 다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전혀 예상 못했는데 정말 개강하기 이틀 전인가 그냥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야 너 학교 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가게 된 거고요. 학교 등록하고 나서 이틀 후에 수업을 이틀 듣고 내가 벌써 이렇게 대학생이 된 게 맞나? 제가 이제 합격했던 학교들이 있으니까 학교에 가서 이틀 수업 받고 나서 갑자기 기흉이 이제 허파가 터지는 병이 이제 발병했습니다. 이게 증상이 이제 제가 왼쪽 허파가 터지다 보니까 왼쪽 팔마비 되고 심장 압박되고 흉통이 있고 호흡곤란. 그래서 처음에는 증상이 심장마비가 아닌 심장질환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증상이 딱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기흉이었던 거예요. 이제 허파에는 바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 바람이 들어 있는데 구멍이 나서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흉인데 그 공기방울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니까 부득불 미국에서 입원하고 이제 수술까지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들으셨겠지만 미국의 의료비가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지. 이게. 근데 진짜 감사한 게 제가 이거 터지기 전에 이틀 전에 학교를 등록해서 대학생이 됐잖아요. 그때 제가 건강보험을 샀어요. 네. 그때 당시로 $250짜리 건강보험을 사서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걸로 저의 병원비 24,000불의 80%가 커버가 된 거예요. 다행이네. 네. 그런데도 4,800불이 남았잖아요.
이것도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이제 백인 동네 학교여가지고, 인근이 산타바바라가 또 백인 지역이잖아요. 거기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었는데, 거기에 그 한인 간호사님 중에 좀 직급이 높은 분이 계셨던 거예요. 한인도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 환자 명단을 쭉 보다가 그분이 김씨가 있는 거예요. 한국인이 우리 병원에 있네? 누군지 가봐야겠다. 가서 혹시 예수 안 믿으면 전도해야지 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때 마침 저를 그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목회하셨던 저희 작은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사모님 할머니가 저를 병문안하셨을 때 그 한인 간호사님이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들으시더니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해서 어쨌든 한국은 제3국이잖아요.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제가 좀 그런 혜택을 입어서 4,800불마저도 좀 공제를 받고. 아이고, 네. 좋은 일이었네요. 예. 그때 제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섭리를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했지만은 저희 부모님께도 그게 정말 뭐 기적에 가까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라는 걸 체험하고, 그때 제가 그 대학 입학하기 전에 이미 저는 자유를 누렸어요. 저는 어떻게 되든 난 괜찮다. 뭐 하나님, 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지. 이랬는데 갖고 터졌는데 이게 이렇게 해결되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범생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겁이 많다는 뜻입니다. 항상 안전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날 이후로 제 인생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는 그냥 오늘 믿음으로 살면 되는구나 해서 내일 일이나 미래 일을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이런 생각들은 다 없어지고 그냥 오늘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저의 가장 이제 기쁨이 되는 어떤 큰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대학 1년을 이제 거기서 막 향유하면서 지내면서, 그때 이제 처음에 입학할 때는 한국식으로 하면 학부 이제 그러니까 그 전공 안 정하고 다니다가 그 저희 룸메이트들의 영향으로 그때 같이 룸메이트들이 다 엔지니어링 이과 전공자들이어가지고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대학도 힘들게 들어가는데 진짜 어려운 공부, 재밌는 공부 해보자 해서 물리학을 그때 전공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3학년 때부터는 좀 후회를 했습니다. 물리학이 내가 알던 처음에 2년은 되게 재밌게 했는데 3학년 때부터 이게 차원이 달라지면서 이게 아니구나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제가 보니까 약발이 1년이더라고요. 1학년 그렇게 은혜롭게 지내고 2학년 되면서부터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뭐 약간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기도 시작하고 세상도 좀 보이고 대학생활 자유로움도 느껴보고 그러다가 뭐 내가 물리학을 했다고 무슨 나사에 들어갈 건 아니고, 그때 미국도 한국도 그랬지만 건축학이 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그러면 내가 이거 졸업하고 엔지니어링 뭐 대학원 가서 뭐 예를 들면 구조 역학 전공하고 또 건축학 전공하면은 내가 설계사도 할 수 있고 감리사도 할 수 있고, 야 그럼 돈을 더블로 벌겠네. 그러면 뭐 하나님 내가 꼭 뭐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신학교를 가야만 내가 뭐 잘 섬기는 겁니까? 제가 돈 잘 버는 평신도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다른 생각을 시작했고요. 물론 논리 자체는 맞는데 대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상황은 어머니가 어쨌든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저도 배운 게 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저한테는 안 맞는 거였죠. 여러분한테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 논리로 나는 신학교를 안 가겠다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하고도 좀 마음 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안 좋은 좀 이제 마음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저 대학 3학년 때 아니죠. 2학년 때 한참 때요.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왜 아픈가 이제 자꾸 아프고 배가 아프고 복통 있고 이제 병원에서 근데 장이 꼬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장 꼬였다 그러면 수술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또 이제 병원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걱정되니까 기도만 하는데 그 집에서 막 30분이나 40분 운전해가지고 LA에 있는 그 교회에 막 혼자
열쇠 문 따고 들어가서 LA는 다 문 잠가 놓잖아요. 도둑이 많아서. 혼자 가서 철야 기도를 막 하다가 갑자기 문득 아무리 내가 기도한 게 아니어도 어머니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신학교를 안 간다 그런 건 이건 좀 잘못인 것 같다라는 좀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혼자 좀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어머니가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프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한인병원 가서 한번 뭐 찍어 보셨어요. 보니까 아니 뭐 하셨어요? 깨끗이 다 없어졌는데요? 나아졌는데요? 그 판정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감사도 했지만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루터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법학도였는데 번개 맞아 죽을 뻔하고 신학교 갔다고. 저도 어머니를 하나님이 저 때문에 건강을 치셨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 상황을. 그래서 이제 내가 한 번 더 신학교 안 간다고 그랬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치시겠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무조건 대학 졸업하면 신학교 간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게 최종 파이널이라고 이제 일단 있었죠. 예, 왜냐하면 신학교를 일단 가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목사는 되게 싫었어요. 솔직히 목사는 되게 싫었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죽기 싫으니까 신학교는 가야겠다 해서 누가 물어보면은 신학교 간다 그러면 너 왜 가려고 그러냐고 안 가면 죽어 그랬어요. 제 답은 딱 그거였어요. 뭐 소명 아니에요. 나는 안 가면 죽어요 답이. 그리고 뭐 저희 친척 중에 저희 이모부님도 이제 저희 같은 교단 이제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개척 목회 하신 분이 계신데 그 저의 사촌 동생이죠. 외사촌 동생도 그때 학생 시절에 형 나도 뭐 신학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여서 내가 너 저기 신학교는 안 가면 죽는 사람이 가는 거야 이랬어요 제가. 어쨌든 그 이후에도 물론 굴곡이 있었겠지. 네네 그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네. 신학은 한국에 와서 했어요. 한국에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대학 졸업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오셨어요. 네. 자 이제 우리 동산교회를 좀 더 이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목사님이 김인종 목사님 10년 이상 지근거리에서 비서 목사로 또 섬기셨기 때문에. 김인종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라든가 또 동산교회의 모든 그동안의 역사나 사역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통할 것 같아요. 뭐 정통보다 하여튼 어깨 너머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 이제 동산교회를 그냥 이름만 이렇게 듣는 분들에게 대해서 동산교회는 이런 교회다. 간단하게 동산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쓰시는지 동산교회를 잠깐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아까 뭐 셀, 그다음에 동산고등학교, 전도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특히 김인종 목사님이 이 동산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김인중 목사님께서 79년 6월 10일에 이제 첫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7월 17일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동산교회 시작이 됐는데 맞습니다. 45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뭐 여러 목사님이 이제 간증도 많이 하셨지만 이런저런 여러 콜링이나 뭐 강남에서 개척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몰려오기 시작한 공단을 중심으로 새로 조성되는 안산에 대한 이제 비전을 하나님께 받고 이제 개척이 된 교회고요. 그래서 항상 이 힘들고 어려운 낮은 곳에 있는 인생들과 함께 시작된 교회죠. 그래서 안 산다고 하는 안산이 그렇죠. 산다 안 산다 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설교하실 때 가끔씩 인용하시는 이제 얘기신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산교회는요 성도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부임하면서 처음 경험한 주일 예배는요 어수선 그 자체였어요. 제 전에 있던 교회는 거의 미사에 가까운 찍소리 하나 안 나는 사회자가 멘트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다 흘러가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교단이 같은 데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그 당시 90년대 유행이었대요. 또 좀 앞서가는 교회들이. 근데 동산교회 오니까요 김인중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마이크 이거 올리세요 이러면서 스피커가 잘 안 들려 이런 것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는 예배 시간 시작하면 문 걸어 잠갔거든요. 아무도 못 들어요. 근데
한 10분 15분 정도는 설교 시작하기 전까지는 문도 열어주고 또 들어오면은 좀 알아서 조용히 들어와야 되잖아요. 막 수근수근 대면서 어디 앉지 저기 앉지 이러고 들어오는데 이게 제가 이게 예배 드리는 게 맞나 이럴 정도로 이랬는데 근데 제가 한 줄 두 줄 들으면서 야 이게 생동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요. 저는 이제 재밌는 표현으로 어수선했다 그랬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어떤 그 분위기와 태도와 이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정말 김인준 목사님을 닮은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래서 동산교회가 정말 처음부터 그랬고요. 제가 이제 그 시절은 없었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이 개척 이후에 이제 성장한 교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희 합동교단의 이제 교회들과는 좀 사뭇 성격이 다르게 처음부터 이제 목사님도 이제 성령의 은사를 좀 경험하시고 또 성령님이 좀 실제로 치유나 축기나 이런 역사들이 그 처음 개척한 이후에 막 여러 번 나타나면서 교회가 부흥 성장을 했고요. 목사님 당연히 뭐 전도 열심히 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그렇게 부흥 성장했고 기본적으로 목사님께서 CCC 이제 출신이시고 통순장도 하셨고 했으니까 이 공동체를 소그룹 그러니까 CCC의 그 순 모델로 성도들을 이렇게 공동체로 묶으신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그럼 처음에는 구역이었을 텐데, 그죠? 이게 나중에 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절의 이름을 순장이라는 이름을 쓰셨던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CCC 때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물론 그걸 구역이라고 부르긴 했겠지만 리더를 순장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순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다락방 하면서 순장이고. 맞다, 그거예요. 다락방. 맞아. 예. 다락방이고 순장이고 김인중 목사님께서 특히 이제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건 좋은데 뭔가 좀 공동체로 정말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야겠다 싶어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이제 성령이 막 정말 역동적으로 이제 일하던 시절이 조금 마무리될 때쯤에 제자 훈련을 도입해서 성도들을 정말 제자로 훈련시키고 가지면서 이제 성장하는 게 이제 80년대 중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아니죠. 90년대까지 갔죠.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그렇게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95년에 이제 설립해서 95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했고 이거는 이제 김인종 목사님께서 학창 시절 너무 어려움이 크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사실 한편으로는 좀 마음에 품었던 소망이셨거든요. 어렵고 힘든 학생들 정말 잘 가르치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학교를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셨다가 이후에 이제 목회의 부름 받으시고 또 목회하시면서도 그 열망이 항상 있을 때 안산이라는 곳이 특히 그런 교육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중학생까지는 애들 키우다가 고등학교 좋은 데 가야 되니까 다 이사를 나가는 도시였는데 이제 여기에 정말 미션 스쿨을 세워서 아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기독교인들 양성하는 학교를 세워보자라는 이제 목사님의 열망과 비전이 이제 교회 공동체와 전체 같이 공유가 되면서 동산고등학교가 탄생했고 그 동산고등학교와 함께 동산교회와 안산이 같이 좀 급성장하는 열매를 받습니다. 어쨌든 한국인들은 교육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그때 당시 뭐 한양대 안산 캠퍼스가 있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 중등교육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가 처음에는 사실 뭐 사람들 의심 많이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교인들마저도 보내기를 좀 꺼려했던. 그 실제로 첫 입학생들은 다른 인근 고등학교 다 들어가고 못 간 아이들이 그랬어요. 물론 그 중에는 좀 기독교 학교니까 와봐야겠다 하는 마음 소수 학생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김인종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대가리가 금대가리로 변하는 그 역사가 동산고 1기, 2기, 3기 때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동산고등학교의 그 어떤 교육 프로세스가 동산교회에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을 키우는 그 제자훈련 그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야말로 제자훈련해서 명문학교가 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당시 김인종 목사님께서 교사들을 제자훈련 시키셨어요. 교사를 다 100% 기독교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면서 선생님들 각자가 선교사다.
우리는 미션 스쿨이고 우리의 본업은 선교사다라는 마인드로 그분들이 학생들을 뭐 진짜 착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문제 학생도 많았거든요. 근데 다 붙잡고 막 실험하고 하면서 실제로 객관적으로 아이들 학생이 삶이 변하고 또 좋은 학교를 입학하면서 열매를 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동산고등학교 하면서 오히려 동산고를 입학시키려고 사람들이 안산으로 이사를 오고 그렇죠. 동산고등학교 때문에 자극받아서 다른 학교들이 점점 수업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동산고등학교를 그 계기가 돼가지고 동산교회로 예수를 믿고 동산교회 등록도 하시고 또 이사 오시고 하면서 교회가 동산교회가 동산고등학교 해서 안산에 기여한다는 게 이제 시민들한테도 인정받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막 일어나면서 그때 한참 동산교회가 부흥했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제자훈련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대신 좀 숫자가 많아질수록 역동성이 오래 떨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배우는 건 많이 배우는데 움직이려 하지 않고 몇몇만 중심에 둬서 자꾸 봉사를 하려고 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이제 셀 교회를 이제 접하게 되고 제가 이제 동산교회 오기 전에 이미 김인주 목사님께서 셀교회 전환하겠다고 선포를 하시고 그때 열심히 가서 탐방도 하고 또 제가 딱 와 보니까 양육도 이제 새롭게 셀 양육 바꾸기 시작하고 이때 이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셀교회를 동산교회가 전환하면서 이제 그때 딱 온 거고요. 이렇게 해서 동산교회는요 쉽게 말하면 정말 김인주 목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개혁주의는 계속 개혁하는 게 개혁주의라고 뭘 고수하는 게 개혁주의가 아니라 계속 개혁. 동산교회는 그때마다 무엇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가를 필요하면 바꿀 수 있고 바꾼 거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역동성을 가지고 온 교회고요. 그거는 뭐 셀 교회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이제 김인주 목사님과 그 시대를 같이 교회를 세워온 지금 현재 상당수 은퇴하신 또 지금도 꽤 많이 함께 지금 동역을 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중직자들 그 세대 리더들이 갖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태도이죠.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들 그러다 보니 그래서 계속 동산교회는 역동적으로 이제 살아 움직임이 있는 교회고 제자 훈련도 특히 그랬지만 셀에서 더더욱 셀 단위로 정말 셀 자체가 교회다라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임재와 능력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도 목사가 뭐 하라고 해야만 움직여라 이게 아니고 그냥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기 원하실까 거기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럼 큰 건 아니어도 작은 거라도 순종하고 찾아가고 전도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제 문화와 또 방향성이 항상 변함없이 목표는 변함없되 움직임은 항상 있는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예, 제가 좀 더 짧게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